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아주 오래전 TV에서 방영했던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직접 만화를 보셨을지도 모르고 보진 않고 제목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만화의 노래만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TV를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도 틀어졌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다 기억나진 않고 앞에 두 소절 정도만 기억나는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왜 캔디는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까요? 왜 울음을 참고 또 참을까요? 주인공 캔디가 어릴 적 양친을 잃은 고아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울어도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 곁에 머물러 줄 대상이 없고, 슬픔에 울어도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 위로해 줄 대상이 없으니 울음을 참고 또 참는 거죠. 울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캔디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외로움을 채워주고 슬픔을 위로해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울음을 참고 또 참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셨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소란을 피우며 우냐고? 예수님 말씀대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자고 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죽음은 그저 깊은 잠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분께는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울 힘과 사랑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은 아이를 깨우며 그 힘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슬픔으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당신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주님께 닿았습니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이 찾아왔으니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신자분들은 자주 우시나요? 아마 자주 울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울지 않을까요? 내가 외롭고 슬프지 않아서? 아마 그렇진 않겠죠. 외롭고 슬퍼도 울음을 참고 또 참아서 그렇습니다. 만화 영화 속 캔디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참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울면 부모님께 듣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사내 녀석이 뭘 그런 것 갖고 우냐? 조금 더 자라서 듣던 소리도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뭘 그런 것 갖고 우냐? 부모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요? 남자와 어른은 울면 안 돼서 자녀가 슬피 울어도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 곁을 떠나면 홀로 외로움과 슬픔에 대처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그때를 대비해 방법을 알려주죠. 참고 또 참는 것. 그런데 사실 인간이 홀로 남겨질 때는 오지 않습니다. 캔디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죠. 외로움에 울어도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 곁에 머물러 줄 대상이 없고, 슬픔에 울어도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 위로해 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양치는 캔디 곁에 있지 않았죠. 대신 그녀 곁에는 안소니와 테리우스와 알버트가 있었죠. 그녀가 외로움과 슬픔으로 울면 곁에 머물며 위로해 줄 대상이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외로움과 슬픔으로 울면 곁에 머물며 위로해 줄 대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로 나의 안소니이자 테리우스인 거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라자로가 죽자 그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웁니다. 요한은 이를 본 예수님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죠.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그분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라자로를 되살려 주시죠. 만일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홀로 서글피 우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가가 도와주고 위로해 주겠죠. 내가 삶의 고통으로 슬피 우는 걸 주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는가 보다 하실까요? 측은한 마음에 다가와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겠죠. 그러니 이런저런 일로 외롭고 슬프다면 캔디처럼 참고 또 참는 게 아니라 울고 또 울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터트리는 울음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도록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서글피 울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런 내가 우는 걸 보면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집니다. 나를 향한 연민이 넘쳐 흘러 나를 반드시 위로하고 구하시죠. 만일 내 마음이 외롭고 슬프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울며 기도했는지, 혹시 외로워도 슬퍼도 울음을 참고 또 참지는 않았는지, 내가 참고 또 참으면 주님은 내가 괜찮은 줄 아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외롭고 슬프면 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나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외면하실 수가 없거든요. 나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올라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강론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아멘.